제목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할까요? 자, 시작.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이에요. 제가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 제주도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문 회장님께서 개척을 하세요. 원래 육군 장성이셨는데 펜션도 지으시고 한쪽에는 교회도 지으시는 거예요. 좋은 땅을 사셔서. 근데 이제 문 목사님이 오셔서 좀 방송 컨설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야, 제가 16년 만에 가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공항에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언제 갔지? 병일이가 3살 때 간 거예요. 병일이 3살 때 갔는데 16년 만에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세월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16년 전에 제가 참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 저하고 지금의 저, 그러니까 16년 만에 다시 제주도에 가는 저를 생각해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막 그냥 혈기방장할 때라 정말 철없이 속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의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감사가 차올라요. 공항에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감격 속에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공항에 TV가 있잖아요. 그죠? TV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뉴스가 흘러요. 어떤 뉴스냐? 한 사람이 17분 동안에 4명을 묻지마 폭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벽돌을 들고 다니면서 17분 동안에 뭐 주유소 직원, 지나가는 행인 가릴 것 없이 막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흘러요. 문제는 뭐냐? 경찰관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이요, 과거에 정신병력도 좀 있어요. 자기 일을 기억을 못하네요. 방금 사람을 때려서 벽돌로 막 사람을 때렸는데 자기는 안 그랬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마침 그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그렇죠? 저는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방금 17분 전에 자기가 사람 때린 걸 몰라요? 자, 어떤 게 은혜인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은혜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좀 우리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을 딱 하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더 세밀하게 와 닿아요. 여기 분할을 해보면 본문을 한번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피면 이래요. 사람이 a man 플래닝 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워요. 뭐를 계획을 세우느냐? his course, 나 A, B, C, D, E 이렇게 갈 거야. 코스를 내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플래닝을 합니다. 인생의 코스가 있죠. 뭘까요? 뭐 일반적인 건 이래요. 우리 병일이한테 너 지금 어떤 코스를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어제도 막 뭐 이번에 그 시험 본 거, 모의고사 본 거 갖고 와가지고 아빠 이번에 몇 등급 나왔어.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딱 치면은 대략 그 정도 성적이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다가 쫙 나와요. 참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그랬어요. 그럼 병일에게 물어보면 뭐야? 지금 다급한 인생의 코스는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내가 11월까지 이렇게 공부해서 어느 학교에 입성할 거야. 이게 인생의 코스가 될 수 있겠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 우리 진집사님이라고 있으면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손집사님은 직장에 계시니까 이번 직장에 어떤 스킬을 익혀서 어떻게 회사에 유익을 끼칠 거야. 다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계획 세울 수도 있죠. 나 지금보다 말이야, 나 2배 넓은 집에 꼭 갈 거야. 3년 안에 간다. 두고 봐라. 내가 절대 허리 졸라매고 모을 거야. 이것도 뭐 인생의 코스일 수 있죠.
사람들은 다 인생의 코스를 정해요. 예? 다 플래닝해요. 그의 코스를 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 그 코스 플랜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은. 그게 마음대로 계획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코스 플랜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냐? 그게 이거란 말이야. Lord determines his steps. 그의 발걸음을,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데터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데터민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무엇을 결정하다, 무엇을 확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문에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정하다, 확정하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더 확실하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지만 결정하고 도장 꽝 찍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너 잘났다고 뛰어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교만하게 막 다 할 수 있다고, 하려면 다 할 수 있어. 뭘 해요 우리가? 그거 아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그 박종철 감독이 저를 이제 본다고 찾아왔어요. 이제 뭐 저 인사한다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란도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얘기하면 꼭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 이번에 이제 전주 한지문화축제 잘 끝났잖아요. 그 얘기로 조금 돌아갔어요. 그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했거든요. 에? 국장님, 저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아니, 전주에서 콜이 왔다. 집행위원장을 해달라고. 근데 내가 광주문화재단에서 지금 누적문화재 총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을 또 이렇게 디디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문화재단에서 볼 때, 아, 이 사람 말이야, 좋은 자리 맡겨놨더니, 아무리 뭐 좀 자유스럽게 근무하는 직책이라고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야? 좀 심하네? 그래서 괜히 그냥 밉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실제로는 좀 못하겠다고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근히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 광주가 효자가 될지 전주가 효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냥 기회의 수를 하나 더 넓힌다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봐요. 물론 시간도 짧고 지금 상황이 보니까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한번 해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도 도왔고. 자, 지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물어봤더니, 광주 사업은요, 이야기 들어보면 지는 해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어. 그게 올해 사업이 사실 마지막이거든요. 은근히 기대한 건 이 사업이 끝나고 다른 비슷한 사업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오더라도 또 다른 감독이 한 명 있어. 거기서 거의 작업을 다 해놨다는 거야. 박 감독은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냐? 자, 지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모든 상황이 긍정적이에요. 축제가 잘 끝났잖아요. 완전히 인정받은 거예요. 축제 끝나고 그 조직 그대로 있고, 그 외에 사단법인 조직이 지금 설립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국비를 한 200억, 300억 받아가지고 오려고, 사업을 하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 이번에 선거했죠. 지난 시장님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거. 그분은 한지에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거. 벌써 이번에 프랑스를 또 다녀왔어요. 왜요? 한지를 세계화시킨다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한지축제 좀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달라. 곧 시장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보니까 완전히 역전됐어요. 반전됐어요. 광주가 효자가 아니라 전주가 효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저에게 물어봤을 때 그냥 제자리 좀 있어, 그냥 버텨,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큰일 날 뻔, 막막한 상황이 될 뻔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린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어요. 이런 날을 주시려고 이 종도 사용하셨고,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쁜 날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씩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 박종철 감독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내어드렸던 사람이에요. 재물보다, 직장보다, 안정보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내게 주신 소명의 인생을 다 던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망해도 좋아요, 밖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걸니다 모든 걸 버리고 광주에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더라.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데터민하셨다. 가장 좋은 길을 확정하시더라, 정하시더라, 결정하시더라. 그리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크리스천은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바로 이런 고백이 터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와서 보니,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나는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확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터지기 바랍니다. 볼까요? 목사님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세요? 우리 삶이 어땠는데. 제가 증거를 대드려요.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우리 여집사님들, 예? 그냥 보는 모습만 봐도 이쁜 여집사님들, 평소의 모습이잖아. 너무 아름다워요. 예. 엄마 없어? 예. 자, 우리 고집사님 어때요? 우리 미르 중앙대 들어갔어요. 근데 보낼 때 엄마니까 멀리 보내는 아들 때문에 막 걱정하시더라고. 가서 밥이나 해 먹을까 어쩔까, 학교 잘 다니까. 엄마는 그래요. 막 눈시울이 글썽글썽해요 매일매일. 근데 그 미리가 벌써 방학에서 돌아왔어요. 생활을 너무 잘해요. 엄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잘 보고, 예? 너무너무 적응을 잘해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옆에 막 선후배들 다 정리하고, 예? 너무너무 멋있어요. 부군인 김은 집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요즘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독림동에 무려 800평이나 되는 대지를 사서 좋은 사옥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전을 하셨어요. 아멘? 놀라운 복의 복을 여셨다. 우리 차집사님, 우리 조영준 연구원이가 함께 예배에 출석하는 믿음의 부부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인생의 아픔 중에도 차집사님 이제 말씀 가운데 위로받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 마집사님 어때요? 지난주에 간증하시잖아요. 목사님 걱정이 많았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민성이 판정받는데 희망과 소망을 주세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민성이 예배할 때가, 우리 민성이 임신했을 때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마집사님께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우리 윤집사님은요, 회생 절차 너무너무 잘 맞고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 임대아파트 신청했대. 제일 좋은 데로 이렇게 당첨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경관 좋은 대로 모든 게 풀려가더라. 불과 언제예요? 작년에 그냥 뭐 중국으로 도망간다고 그랬다고. 도망은 왜 가 그랬어요? 내가 살려면 한국에 있으라, 예배 가운데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 남집사님들은 어때요? 예? 아무 일이 없었나? 우리 남집사님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손집사님 작년에 그 회사 보직을 옮기셨거든요. 이제 디스크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고개가 아프시니까 좀 쉬운 대로 이제 로봇 조정하는 데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 2주일에 한 번씩 빠져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느냐? 빠질지 안 빠질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일단은 편한 대로 옮기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옮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파업하대. 막 파업을 해요.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지면서 계속 예배나. 아, 왜 그래요? 아니 파업을 한대요. 그래, 파업해요. 파업도 할렐루야네. 그랬어요. 올해가 됐어요. 파업이 끝났는데 올해는 무슨 일이 터지느냐? 우리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52시간 근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에? 우리 손집사님은 할렐루야예요. 지금 이제 사모님은 조금 삐졌어. 월급이 약간 주니까.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잖아. 너무 감사해. 그죠? 우리 조성영 집사님은요, 자격증 제조기가 됐어요. 뭐 시험만 봤다 가면 따. 엊그제 또 땄어요. 그 승강기 관리사.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따셨어요. 사업도 열리고 있어요. 감사하죠? 우리 진상희 집사님 어때요? 봄만 돼도 눈물 났어요. 직원들을 그 8명, 9명 되는 직원들을 거의 내보내야 된다고 뭐 고민 있으시다 그러더라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 그 놀라운 발명품 하나로 세계 시장을 휩쓴다고. 이미 국내는 뭐 대리점이 몇백 개가 다 끝났대요. 병원 이렇게 하는 게. 납품은 벌써 하고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뭐를 세우자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기쁘고 즐거운 병원. 아프면 우리는 무슨 병원으로 가요? 기쁘고 즐거운 병원에 갈 거야. 그날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을 결정하시고
확정하시고 데터민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만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은혜는 어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필설로 다 설명하기에 부족해요. 우리 지난 1월에 감격의 입담 예배를 올렸어요. 기적 같은 예배를 올렸어요. 그 1월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보고 도전을 받고 비전을 봤어요. 2월에는 뭐 했어요? 이정규 목사님을 모시고 동계 비전 캠프를 열었어요. 외부 목사님을 통한 첫 번째 집회였어요. 어떻게 나눠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땀까지 함께 들고 가라. 그렇게 우린 말씀을 받았어요. 우린 그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실천했어요? 물론이에요. 우린 구원의 우물들 교회 교인 식당 창업자금으로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램프 수명이 다한 주양한 교회 가서 프로젝터를 다 바꿔드렸어요. 새 제품으로. 그뿐입니까? 엘림교회에는 커피 자판기도 후원해드렸어요. 이 교회에는 영상과 음향까지 다 바꿔드렸어요. 휴전선 아래 경기도 연천까지 다녀왔습니다. 믿음교회 가서 리모델링에 조력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까지 가서 교회를 조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10개 교회 돕자고 했잖아요. 반년 지났잖아요. 벌써 우리 5개 교회 도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8월 15일에 구례로 제2차 의료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여러분 예사롭지 않아요. 이곳이에요. 이 문일관 체육관. 이 체육관을 통째로 빌려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양방, 한방, 대체의학, 임의용까지 하세요. 엊그제 강경구 장로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임의용 봉사팀이 있는데 어때요? 바로 조인하세요 그랬어요. 할머니들 얼마나 좋아요. 염색만 해드려도 임의용도 가자 그랬어. 예.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문청면에 있는 4개 교회 연합해서 연합 집회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행사를 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3월에는 교회 카페도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 사업도 재선정이 됐어요. 토요문화학교도 열어갑니다. 지금까지 3번이나 영화제를 진행했더라고요. 목요일에는 원두커피도 아끼지 않고 팍팍 쏘는 멋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린 지난 13일에 자연 속에서 하나 됐어요. 정말 행복했던 힐링 캠프도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부어주신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작은 종도 하나님께 온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을 계획하고 실천했더니 가장 좋은 열매를 확정하시고 결정하시고 데터민하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의 남은 반년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반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새기면서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